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오래전부터 추천도서 북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책 가운데 지금은 품절되어 구입할 수도 없는 책,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짐논이 지은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짐논이 지은 책을 제가 또 하나 읽었더군요. 그것은 바로 드림 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드림 리스트라고 하는 책은 바인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고책을 구입하려면 정가는 12,000원인데 무려 최고가가 72,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토록 이제 품절되었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지만은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짐논은 1930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짐논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50여 년 동안 8,000번 이상의 강연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 이상에게 자신의 성공 철학과 성공 원리를 전해온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 명입니다. 짐논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병입니다. 무지는 빈곤입니다. 무지는 비극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지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기적은 배움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은 병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지는 우리에게 빈곤과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짐논이 지은 인생의 사계절을 읽으면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담은 책 한 권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리 인생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놓은 책,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은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과 사고와 관찰이 응축되어 인생의 원리를 담아서 사계절로 표현한 이 짐논의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에서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한 주간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사계절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나서 봄, 성장해서 여름, 결실을 하는 가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겨울입니다. 육체적 나이로 본다면 저는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참 여름인 것 같은데 나이를 보니까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육체적 나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의 주기가 육체적 나이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인생, 삶 속에서는 수시로 사계절이 반복되는 사이클 주기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논의 책에서는 사계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계절씩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계절의 의미를 짐논이 이야기한 것을 빌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 기회, 우정, 사랑, 생각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 여름, 보호하고 성장하는 시기. 가을, 봄의 노동에 따른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 겨울,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눠주는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계절이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반복된다는 사실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10대인데도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었는데도 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연수가 70 아니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날수 셀 줄 알아 지혜에 이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의 나이는 쇠퇴하여도 우리의 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추수하여 열매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가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사계절을 반복하여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는 반드시 독극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리병이나 여러분 잔 속에 여러분이 어떤 유리병이나 잔 속에 독극물이라고 쓰여 있는 어떤 잔이 있다고 합시다. 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 든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독극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극물만큼이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각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잠시 마취를 했었습니다. 진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사를 넣었습니다. 저는 안 자려고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그래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부터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다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제도 우리를 잠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깨어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서서히 죽이는 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도, 야망도,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믿음도, 예배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독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모든 혼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영적인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과로 마치 죽은 삶과 같은 인생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접하는 환경이, 내가 밤새도록 하는 게임이, 인터넷이, 영상물이, 난잡한 음악이 나는 당신을 죽이는 독이요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영성을, 우리의 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사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노력과 태도가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노력을 볼까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쓰고 애씀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죽도록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 직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이루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을 비롯해서 일상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올바른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겨울이 있다면 그 인생의 겨울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실패와 회의, 재난을 깊이 인식하며 자각할 때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실패하는 데는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무너지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삶을 방치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여러분은 일주일 안에 완전히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자주 빠지고 기도도 자주 안 하고 성경 자주 안 보면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인생의 사계절을 바르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우리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태도라는 말은 영어로 attitude입니다. at라는 말은 적합한 이라는 말이고 tude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적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attitude입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거나 읽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시도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역시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사랑할지 미워할지 진실을 말할지 행동에 옮길지 노력할지 또 앞서갈지 물러갈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도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것, 즉 노력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습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내일부터 봄부터 시작해서 사계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